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하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말 성경학교를 하나님께서 열게 하시고 이 귀한 자리에 우리 모두를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첫날을 마무리하는 이 역사서 사무엘 상하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나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사무엘 상하서를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잘 전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역사서 시작하셨죠. 사사기서 그리고 여호수아서 사사기서를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그 사사 시대를 보통은 암흑기라고 하지만 우리 한말에서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강의를 들으셨듯이 사사기서는 하나님의 신정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뜻을 순종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에서는 하나님의 신정 이야기를 많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에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정을 이뤄 가셨지만 이제 사무엘 상하에서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이어가는 그 과도기인 사무엘상 그리고 왕정 시대가 이제 그 세워져가는 이 사무엘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한 백성을 다스려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셨던 사사시대는 군대나 왕이나 강한 어떤 군사력이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350여 년 동안.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아비멜렉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기에는 약 200여 년의 평화시대를 여러분 누렸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바로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어가는 과도기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사사시대를 잠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역사서를 보면은 인물들 중심의 이야기들이 많이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는 바로 그 역사를 이어가는 현장에 인물들이 등장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사 시대를 이어서 이제 왕정 시대를 가는 이 역사서를 살펴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인간 중심, 사건 중심으로 이 역사를 들여다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서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도 왕을 세워서 왕정시대를 이어가는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백성 그리고 온 세계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야 된다라는 사실들이 바로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정이 이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서 마찬가지로 그 백성들의 변심, 사사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나실인도 다 변심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무엘 상하서를 통해서도요, 온전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선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 삼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이 온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 이게 신정의 하나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시는 사사들이나 나시린이나 또는 레위인이나 이들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일들은 지속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 상하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가는 과도기 역사이다라는 부분을 보면서 그래서 굉장히 과도기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그리고 한 인물이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인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에 등장하고 인물은 바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부터 시작해서 엘리 그리고 사무엘, 사울, 다윗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역사서는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만 우리가 흥미진진한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들의 왕이 되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초점은 왕으로 세워진 왕이 아니고 사사들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서 그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이어가는 그 과도기 시대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신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신정의 시대는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신정의 목적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에게만 중심되어지지만 이 역사서와 사무엘 상하의 관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그 역사서와 사무엘 상하와의 연관 관계서는 왕정으로의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부분들,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목적은 왕을 통한 하나님의 신정왕국, 사사시대는 사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고 싶어 하시는 신정왕국을 건설하시는 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고요. 하나님 백성을,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앞에서 여러분 보셨듯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계속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그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 계관으로 좀 들어가 보시면은 그 사무엘상 그 히브리 성경에는요, 사무엘의 책들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에 원래 역사서 사무엘 상하와 우리가 지금 나눠보고 있는 열왕기 상하의 책은요,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원래 한 책이었는데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분량이 많다 보니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왕국들의 책이라고 해서 헬라어에서는 왕국들의 책들인데, 그 첫 번째 책이 사무엘상이고 두 번째 책이 사무엘하이고 세 번째 책이 열왕기상, 네 번째 책이 열왕기하, 그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실레온 알파, 바실레온 베타, 바실레온 감마, 바실레온 델타, 이렇게 해서 헬라어 번역 작업 중에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무엘 상하서를 공부할 때 각 권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지만 설명을 드릴 때는 한 권의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기록자를 보면은 보통 그 탈무드 전통에서는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하를 전체적으로 다 사무엘이 썼다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사무엘 25장에 보면은요, 그 사무엘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그럼 그 이후에는 누가 기록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나단 선지자와 갓 선지자가 함께 공동으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갓 선지자는 사무엘하 21장에 가보면 인구조사 때 아라노의 타작마당에 섰을 때 그때까지 생존해 있는 인물이 되었었고,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도 바로 열왕기상 1장에 보면 그때까지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갓과 이 나단 선지자의 공동 기록물 사무엘과 함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을 보시면
이 시대에는요, 12세기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어지는 시대였는데,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도시국가 중심에서 바로 중앙 집권적인 왕정 시대로 변화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대가 바로 이때 배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를 통해서 백성들이 이제 사사들의 그 타락들을 보면서 이제 회의감을 느끼고, 그 회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 살펴보겠지만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의 직임을 아버지 대신해서 감당을 하다가 이제 그 부정부패하는 걸 보면서 그거 계기로 해서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그런 사사 시대의 통치에 대한 회의감으로 인하여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 되고요. 그리고 사사시대 체제에 대한 불신과 왕정을 흉내내는 일들이 이미 그 아비멜렉 그 사사시대의 그 후반기에 있는 사사들에게서 그 왕정 흉내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정 흉내내는 모습들이 바로 이제 아비멜렉, 뭐 야엘 또는 입산, 압돈 또는 입다, 이런 사람들이 다 왕을 흉내내는 그런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냥 강력한 인간 왕이 없으니까 주변 나라가 그냥 부러운 것입니다. 우리도 좀 왕 중심으로 강력한 군대도 좀 만들고, 그리고 우리들 좀 왕 중심으로 해서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좀 상비군도 군인도 좀 군대 좀 조직해서 만들어 놓고 군사력도 좀 보충해 놓고 그러면 굉장히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무엘은 그런 모습 속에서 왕정 시대가 출발하는 배경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백성과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는 부분들, 이게 바로 이제 앞에서 사사 시대 보셨듯이, 그리고 약한 지파 연합, 이게 바로 이제 도시국가 체제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함께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근데 그들은 항상 예비된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12지파가 흩어져 살다가 전쟁 나면 야 모이자, 그래서 그냥 마음이 뜻에 맞는 사람만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 마음에 안 들면 안 모이는, 그 예가 바로 여러분들 사사기 21장에서 보았던 베냐민 한 군대를 놓고 이제 같이 베냐민을 놓고 함께 그 동족 상전의 비극을 이끌었던 그 전쟁이 있잖아요. 내전. 그 부분이 이제 이런 약한 지파 연합체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좀 불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주변에서는 그렇지 않는데, 그래서 사사들의 직임도 이제 변질도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배경을 통해서 이제 왕정시대가 사사시대가 종말을 구하고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왕정시대의 중심에 바로 사사시대의 종말과 왕정시대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치체계의 모든 변화의 중심에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체제는 사실은 종교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불만들이 나오고 또 다른 체제를 요구하는 일들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연대를 좀 보시면 이 시대가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됐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 한 900여 년대로 보는데요. 분열왕국 930년부터 바로 이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멸망할 때 그 사이에 그 분열왕국 초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27장 6절에 보면은 시글락이 유다왕에게 속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유다왕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분열왕국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에 이것이 바로 이 책이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 사무엘상에는 사마리아 멸망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두 남북 왕조가 대립하던 시대인 분열왕국 초기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바로 거의 한 약 900년 정도 분열왕국 초기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을 좀 보시면은, 기록 목적은 바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이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을 이뤄가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위해서 이 성경이 사무엘상이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왕조시대의 시작이 출발이지 않습니까? 근데 왕조시대의 출발 시작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이제 사사의 역할이 종말을 고하고 선지자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상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 중심에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있고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고별설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별설교는 바로 그 모든 그 직을 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사사직만 고별하는 마무리 짓는 그런 설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사무엘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장의 고별설교는 사사직의 종말 그리고 선지자의 사역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역의 시작이 바로 사무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무엘상은 다윗 치세에 대한 배경을 제공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그 목적을 놓고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정시대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왕정시대의 기둥은 그 사사시대는 사사 중심으로 다스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사시대 종말을 고하고 왕정시대로 들어가면 그 두 기둥인데 그게 바로 선지자와 왕입니다. 그래서 왕과 선지자. 그때부터 이제 제사장과 그 사역이 분리가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무엘은 제사장 역할도 감당한 사람이었고 그가 이제 레이지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지자로 또 부름을 받았고 사사였지만 사사직을 종말하고 끝내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분리가 이루어지는 사역의 분리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왕의 역할, 선지자 역할, 제사장 역할이 이제 분리가 되어지는 거겠죠. 그 시초가 바로 이 사무엘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를 이제 사울이 첫 번째 주에서 거역하는 일들이 제사들이 번제 드리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부분들 그 내용이 바로 여기와 연결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첫 절은 사무엘의 그 출생을 알리는 사무엘의 가족 부모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마지막 끝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사울이 죽음으로 끝나는 내용이 사무엘상 31장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기 사무엘상의 모습을 전체 보기를 좀 보시면 이 사무엘상은 전체 보기가 이렇습니다. 1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2장 21절까지는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2부는 그 2장 12절부터 31장까지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엘 상하는 두 권으로가 아니라 한 권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요. 사무엘 상하의 구조를 좀 이렇게 한 권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아서 이제 헬라 성경으로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따로따로 보지만 사실은 사무엘 상의 하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의 구조를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의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180페이지에 보시면 사무엘상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통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부분은 이제 상이고 밑에는 이제 하입니다. 그 부분을 좀 제가 크게, 여러분 잘 뒤에는 안 보이시죠? 근데 사무엘상과 사무엘 전체 보기 제가 붙였습니다. 보기 쉽게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사무엘상의 이걸 다른 표현을 좀 이거 뭐가 이거 나왔어요. 이 사무엘 상하는 내부로 나눠서요. 첫 번째 1부는 서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부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두 부분이 본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여기 여러분의 교재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앞에서 이제 보시면서 보면 사무엘 상하를 한 권으로 보시면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에 한나의 서원 기도와 하나님이 그 응답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요. 본론에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일평생 살았던 그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칭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사무엘 상의 1장 2장 11절까지 나타난 한나의 감사 찬양 속에 보면은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바로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크게 보시면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기 끝에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는 그분의 속성은, 이 부분은 바로 결론인 다윗의 감사 찬양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나와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본론이 바로 이제 2장 11절부터 31장,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31장까지는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신정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1장부터 1장부터 보시면은 1장부터 21장까지 보시면, 여기 21장까지 보시면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신정의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 속에서 사무엘 상하를 보시면은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자세한 부분들을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보통 사무엘 상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로 이렇게 이야기가 역사 얘기, 어차피 역사 사람 이야기, 사람 산 이야기, 사람들이 살았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야기, 스토리들 굉장히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들만 집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부에 보시면, 일부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은 한나의 찬양을 보시면은 여기에는 한나의 응답, 한나의 서원기도, 한나의 감사 찬양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사무엘 상하에 상하가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등장인물은 아까 말씀드린 한나, 엘리, 그 다음에 사무엘, 사울, 다윗입니다. 그 중앙에 있는 사무엘이 바로 중첩되어지는 인물입니다. 모든 사역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주변 나라와의 관계는요, 블레셋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이 계속되어지는데, 다윗 시대에 바로 블레셋과 암몬이 다 정복되어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사무엘 하에 다 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등장인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시각 우리가 성경을 보자라는 부분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인물을 다스려 나가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사가 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도, 왕도 제사장도 사사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들어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상하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 명령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 왕과 제사장, 사사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 한나의 찬양의 찬양의 내용이 사무엘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감사 찬양을 통하여서, 한나의 감사 찬양을 통해서 이 역사,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정의 이야기.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하나님의 신정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이야기, 하나님의 신정 속에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그 집안은 바로 이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이고 레위 지파, 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바로 이제 실로에 성전이 있었고, 실로가 바로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었습니다. 언약궤와 해막이 이때 해막이 바로 이때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종교의 중심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엘리가 제사장이었을 때, 대제사장이었을 때 바로 언약궤와 해막이 실로에 있었고, 나중에 이제 블레셋의 아벡 전투를 통해서 그때 패하고 실로까지 와서 해막을 다 부시고
그래서 그때 이제 언약궤를 언약궤 아미나답 집으로 모시고, 그러고 나서 그때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들이 이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서원 기도를 여러분들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좀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부분들이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한나가 임신을 못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보면은 1장 6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직은 사사시대입니다. 사무엘이 사사시대의 종말을 고별하는 고별설교가 나오는 12장까지는 사사시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엘의 어머니에게 한나에게 아이가 낳지 못한다, 불임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다라는, 하나님 신정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던 때, 말씀도 없었고 환상도 꿈에도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나가 아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서원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임신을 했는데, 이 히브리 성경에 임신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자비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당시 사사시대는 그 생명이 잉태가 단절되어진 한나라고 하는 이 비천한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비가 없던 사사시대에, 이상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이 한나의 임신 소식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같이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로 임신하지 못하게 해서 격분하게 해서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이것은 단지 한 여인의 비천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운명, 전체적인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은혜가 이 속에 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한나의 사무엘의 출생도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한 것이죠. 하나님, 제가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한나의 믿음도요, 참 대단합니다. 당신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고 말씀도 듣지 순종하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바로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그 여인을 통해서 바로 다윗의 후손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 비천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도 지금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서원 기도를 해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얼마나 예쁠까요? 아이가 없던 여인이. 그런데 그 아이가 젖을 때쯤에서 그 약속을 지키러 성전에 데리고 가죠. 한참 예쁠 때. 한나의 서원 기도에 정확하게 정직하게 그 서원 기도를 지키는 한나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지 않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신정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저는 그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법도를 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시대여야 했거든요. 근데 사사시대의 사사기의 기록은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이 여호와를 왕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얻은 한나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지킵니다. 나시림, 평생 나시리로 바칩니다. 나시리는 일정 기간 서원에서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 일주일, 아니면 1년이면 1년
일정 기간 서원해서 나시리로 사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한나는 평생 드립니다. 하나님 가지십시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주셨으니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뭐예요? 그 다음에 또 자식들을 5명이나 이상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한나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서원에 응답하시고 그 서원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한나가 드려진 이 감사 내용의 모습을 보면 한나는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다가 임신을 한 것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다. 이게 얼마나 비천해. 과거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우리나라에서도 소방맞아 쫓겨났다라는 그런 우리나라 옛 그 유교 시대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시대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한나는 남편이 너무 애가나고 사랑해서 버리지 않고 함께 살았던 이것도 그래서 이 비천한 여인 아이가 없어서 맨날 그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원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그의 고백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보시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의 교재에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182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그 찬양의 감사 고백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금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가는 과도기의 시대를 이어갈 것이고 왕을 세워가시고 왕을 세워가시는 그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온전히 따르는 자의 안전을 보장하시고 높여주시며 또한 그를 대적하고 교만을 행하는 자는 다 낮추시는 그런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함께 교재를 통해서도 같이 좀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한나의 고백이 사무엘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 하나님이 한나의 고백 속에 한나의 감사 찬양 속에 고백되어진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 감사 찬양 속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신정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라는 모습들 우리는 이 감사 찬양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고 사무엘상의 주제가 바로 이 한나의 감사 찬양 속에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한나의 고백의 가장 핵심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좀 함께 보시면서 이제 나중에 그 다윗의 고백도 나타나고 있는 함께 이제 대칭돼서 나타나는 부분들을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으로 들어가면 이제 본론의 내용 중에서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신정을 이뤄가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엘리와 사무엘 아직 이제 대제사장은 사사시대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좀 살펴보게 될 것은 제사장 엘리가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고 제사장 직분을 바로 사무엘이 이어받는 과정 중에 무엇 얘기를 하냐면 엘리의 아들들의 나쁜 행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어린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 2장 12절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3장 21절까지. 그래서 엘리 아들들의 악한 행실 그리고 사무엘의 경건한 모습이 아주 이렇게 지그재그로 대조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들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엘리의 여러분들이 엘리의 가정, 비느하스의 가정,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통해서 이 팁 처리 부분들은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강의 시간에 조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와 가문과 비느하스의 가문과 엘리의 가문들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좀 팁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고 그래서 그 엘리의 아들들의 나쁜 행실들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왜 어디가 무슨 일 때문에 바로 나쁘냐? 근데 엘리 제사장의 이 아들들의 이 나쁜 일들은 바로 뭐냐면 사실은 그들의 이 나쁜 행실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어디에 나타나 2장 1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내용 제사를 여호와 앞에 제사를
멸시한 죄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 기록을 합니다. 17절에서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그 제사 과정 중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자기가 먹고 싶은 부위를 제사장에게 분리되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취해버린 빼앗은 그런 경우이고요. 두 번째 죄는 바로 뭐냐면 엘리가 엘리의 아들들이 해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한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죄. 그런데 이 두 가지 죄는요, 사실은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죄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죄를 그의 아버지인 엘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3장 13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 집안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3장 1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엘리가 아들들의 죄를 알았는데도 저주하는 것을 그들이 저주받을 그 일을 금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분명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경건하게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사사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첫 말씀이 뭐냐면 엘리 집안의 심판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이 잘못하는데 그걸 금하지 않은 죄.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엘리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까맣게 모르는 채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는 부분들을 다 알게 하시거든요. 그걸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이미 엘리는 그걸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놓친 게 아니라 아예 할 생각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사사시대의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 사사시대가 이렇게 제사장조차도 타락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주대로 그 집안에 젊은 날에 남자가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한날에 홈리와 비나스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엘리 아들들이 죽고 그리고 엘리도 그 전쟁 소식을 들어서 죽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날에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두 사람이 죽고 그 전쟁 소식, 언약궤를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넘어져가지고 못 부려서 죽고 이런 비극들이 엘리 집안에 가문하게 일어났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분명히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모습임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엘리 집안의 모든 엘리 가문의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사실은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왕상 2장 27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엘리 집안의 마지막 왕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왕이 나중에 솔로몬이 왕에 등극할 때 그러니까 솔로몬 형인 아도니아가 왕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아니고 아도니아는 요압 장군이랑 제사장 아비아달이랑 같이 합세를 해서 그들 스스로 세워진 왕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그 아도니아 반역 때 함께 아비아달이 함께한 이유로 솔로몬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아 왕위에 올랐을 때 바로 그 솔로몬에 의해서 이 제사장들이 박탈되어지죠. 그래서 그런 제사장들의 박탈이 바로 엘리 가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예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때, 바로 희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거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이후에 사무엘은 바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이후로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릴 때부터. 세마포 에봇은 누가 입는 거 아시죠? 대제사장이 입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세마포, 이미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대제사장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래서 이제 그가 나중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면서 점점 자라면서 세워지게 되고 이제 역사의 영적 지도자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사사로,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선지자로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언약궤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언약궤 이야기는 우리가 되게 잘 아는 이야기시죠. 언약궤를 전쟁에 사용을 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제 4장 이야기인데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철제 무기를 지니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는 철제 무기로 완전히 무장되어진 군대도, 훈련되어진 군대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으로 온 군대를 모으고 그리고 전쟁하자고 왔습니다. 이쪽에서도 응답이 있어야 되겠죠, 이스라엘 쪽에서. 근데 이스라엘 쪽에는 아직 그 왕정시대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상비군도 없습니다. 준비된 군대가 없습니다. 아직 지파의 동맹체로, 느슨한 지파 동맹체로 지금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있어봤자 총독님 무기 정도? 철제 무기는 거의 그 아들 없는 거의 그런데 이때 1차 전쟁에서요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근데 패하니까 이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물어야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찌 됐습니까? 아이성에서 전쟁에 실패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어찌 일입니까?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제거해라. 그래서 바로 제거한 다음에 아이성 점령하지 않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됐던 백성들. 그래서 지금 전쟁에서 패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잖아요. 회개를 하고. 그런데 이들은 뭐 하냐면, 야, 언약궤 가져와. 전쟁터 언약궤 갖고 오면 우리가 전쟁 이길 거야 라고 해서 언약궤를 바로 홈냐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인 홈냐 비느하스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옮겨오게 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언약궤가 부적처럼 그들은 여겼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거야. 승리의 아이콘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으로 오니까 막 백성들이 사기가 막 오릅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보시면 이 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랐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사기가 오릅니다. 여러분, 더. 처음에는요, 이 블레셋 백성, 야, 큰일 났다. 저 언약궤가 왔으니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오히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쩐지 아십니까?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강하게 하고 대장부같이 싸워가지고, 야, 우리 용기 내어서 용기를 더 내자. 그래,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준비를 한 것입니다. 전쟁.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는 이거 있으니까 우리 이제 됐어. 상비군도 없다니까요.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속에서 전쟁이 이뤄집니다. 패합니다. 이스라엘 대패합니다. 사륙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죽습니다. 홈냐 비느하스가 죽고 언약궤가 뺏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죽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언약궤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언약궤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언약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증거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한 백성이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우상으로 갖고 있었다. 우상으로. 부적처럼. 부적 붙여버리면 악귀도 물러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뭐 잘못했나요? 왜 전쟁에서 이런 패함이 있죠? 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가난해짐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패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블레셋 군대가 실로, 성막과 언약궤가 있는 실로까지 와서 다 성막 무너뜨리고,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때 법궤를 기브온으로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성막의 이동 경로를 여러분들이 좀 같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언약궤를 승리 아이템으로, 또는 이 부적처럼 우상으로 만든 죄, 이게 바로 전쟁에 패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데, 언약궤조차도 우상처럼 여겼던 시대라면 이건 정말 끝장 본 시대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의 가난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 집안에 대한 그 심판의 예고가, 사무엘에게 주었던 심판의 예고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부분들. 그러고 나서 이제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아스돗, 가드, 그리고 에그론 이렇게 7개월 동안 블레셋 그 땅을 옮겨 다니죠. 근데 그 옮겨 다닌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그 땅에 징계를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 이 언약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아니, 세상에 전쟁터에는 함께 하시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홀로 블레셋 땅에 가셔서 그곳에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신 사건이 이 법궤가 옮겨진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지 않으시니까,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하니까 당신 스스로 그 일을 행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법궤가 옮겨지는 도시마다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섬기는 그들의 다곤신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 사건이 언약궤 옮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곤신단에 뒀더니 그 다곤신 섬기는 제사장들이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언약궤 앞에 자기네 신들이 다 엎드려져 코박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저는 이거 보면, 성경을 보면서 늘 웃겨요. 그 다음날 가봤더니 아주 그 앞에 팔다리가 다 부러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그곳을 또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역사, 이 역사 이야기. 여러분, 단지 법궤가 옮겨졌다 이게 아닙니다. 그 역사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봐라, 알려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 우상처럼 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지 않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패역함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택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그 일들이 백성들 가운데 시원하게 나타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향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이 이제 이 블레셋 땅에 이루어지면서 그들은 이거 안 되겠다. 더 뒀다가는 우리 다 전멸하겠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지요. 그래서 그 언약궤에 이제 이동한 경로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다곤을 섬기는 그 신들 복술가들 제사장들의 조언을 받아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여호와를 위한 속건제를 만들고 금주의 5 형상 또는 독종, 금독종으로, 금으로 만든 독종 모양을 5개 만들어 가지고 상자에다 넣어 가지고 전나는 그 소를, 2마리 소를 이끌어서 새수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스라엘로 보내는 그 일들을 우리 이제는 그 과정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속건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준비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이거는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속건제를 만든 이유는요, 자신들이 여호와의 존귀함을 침해한 보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이 블레셋 땅에 일어난 일이 진짜 하나님 하신 일인가 이거 확인해 보려고. 그래서 일부러 수레를 누가 끌게 하냐면, 지금 갓 태어난 송아지를 집에다 떼두고 젖이 퉁퉁 불어, 그 젖을 금방 먹이지 않으면 젖이 퉁퉁 불을 그 암소를 2마리로 끌게 해서, 이 소가 똑바로 이스라엘로 가면 이건 진짜 여호와 신이 한 것이다, 이걸 증명하려고 그거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술수, 그들의 그 계획까지도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암소들이 울면서 갑니다. 울면서. 그래서 울면서 그들이 바로 벳세메스로 그 소들이, 암소들이 울면서 법궤를 이동해 오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당신은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사시대입니다. 암소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갑니다. 암소가 울면서 짐승은 본능입니다. 생각도 본능입니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본능조차도 하나님은 그 동물의 본능조차도 붙드셔서 법궤를 이동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진짜 살아있는 진짜 신이고 너희들 땅에 벌 내린 하나님이 나다. 이걸 증명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멋지시고 위대하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은혜와 감격이 좀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벳세메스 왔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걸 들여다보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죽습니다. 성경은 몇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 여러분 팁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따라가 보시면 대부분이 거의 저희 그 교재에 팁들이 많이 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187페이지 보시면 거의 팁 처리가 되어 있는데 벳세메스에 도착한 법궤를 열어본 사람들이 70명 죽었다고 개역개정에는 있는데 히브리 사본과 72명에는 70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 가로치고 5만 명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당시 벳세메스 도시가 5만 명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70명인데 5만이 추가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민당 중에 이 숫자를 뭐 불려서 넣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70인역의 루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이제 숫자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언약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왜 죽었냐면은요, 그 죽은 이유에 대해서 바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궤를 70인령이나 루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궤를 볼 때에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좀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셨어요? 무자비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 하나님 속성을 모르시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서 4장 20절을 보십시오. 민수기서 20장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을 보기만 해도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분명히 법입니다. 법. 어긴 것이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렇다면 사무엘하 이따 보시길 6장에도 우사가 제사장 신분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잘못 다뤄서 죽습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물이기 때문에 봐도 함부로 다뤄도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좋으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구별시키시는 사건이라고 봐야 되어집니다. 예배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룩하심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 얼마나 예배 자리가 흐트러집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이 아니라 온갖 세상 잡동사니 많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경솔한 마음,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하나님 이 경솔하게 본 이 법궤를 궁금증에 경솔한 마음으로 봤던 법궤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승리의 수단으로 언약궤를 여겼던 그 아벡 전투에서처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일지라도 당신의 법을 어기는 율법을 어기면 반드시 징계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이 부분에서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 법궤와 연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고,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죽으니까 아우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어디로 옮기냐면 기럇 여아림 사람을 불러서 그곳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기럇 여아림에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불러서 그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 집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모시고 간 이유가 바로 뭐냐면 기럇 여아림 집에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성소가 있었다라고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으로 있었던 산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을 옮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 아비나답 집으로 갔냐면 법궤를 블레셋에서 빼앗으러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산지, 좀 높은 곳, 좀 그들이
뭐 블레셋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이제 옮긴 그게 바로 기란 여아렘 집에 가게 되는데 모시게 되는데 이곳에 바로 20년 동안 안치가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질 때까지 이곳에 계속 있게 되어집니다. 머물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옮겨진 부분들. 근데 그 기랏 여아림으로 이 법궤가 옮겨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이제 법궤가 그 아비나답 집으로 간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성회, 회개의 성회를 일으키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너무 오랜 동안 이제 하나님 찾지 않았던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들이 이제 새로운 그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 성에는 바로 당시 사무엘이 사사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공식적인 통치를 시작한 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바알들과 아스라를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참회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이 미스바 성에는 민족적인 회개 운동입니다. 이 민족적인 회개 운동 여러분들이 에스라서에 가면 보시면 돼요. 포로 후기에 이제 2차로 포로 귀환으로 왔던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아두고 성경을 낭독을 해주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주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민족적인 그 회개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바로 종교적인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기회였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스바 성회로 모인 그들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는 이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스바 성회를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이 미스바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들은 뭐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뭐 전쟁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싱 분들을 다 쫓아내주신 하나님.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블레싱 분들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쫓아가서 그 승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가 뭐 잘 써먹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부분들. 이 에베네셀의 고백이 왜 왔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헌신으로 변화된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 이걸 요구하십니다.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 돌아서. 이 미스바 성회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이제 왕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 여러분들 이제부터 그때 이 미스바 성회 이후에 사무엘이 이제 자기의 고향 라마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순회하는,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다스리다가 그의 아들들이 브엘세바 쪽에 파견 근무를 내보냈습니다. 정식 사사는 아니었지만 했더니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판결을 굳게 하는 모를 보면서 사무엘과 같지 않다 해서 우리 이제 사사 필요 없다. 당신 늙었고 왕 세워달라 해서 왕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무엘이 슬퍼하는 모습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너무 저를 버린 것 같습니다. 지도자로서 그런 당연한 서운함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버린 게 아니야. 나 버린 거다. 왕 달라고 하는 건 너 버린 게 아니고 나 버린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야, 왕 세워줘라. 왕 세워줘라 하면서 왕을 세워주도록 허락하셔서 그 왕의 제도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왕의 제도들을 여러분 쭉 신명기서에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왕의 제도는 너희들 왕이 세워지면 너희 자녀들 너희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너희 자녀들이 왕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고 너희들이 세금 납부 군역 노역 이런 것들이 너희들한테 있는데 이거 할래?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세워줍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스라엘이 너무 하나님 앞에 좀 범죄한 게 아닌가라고 보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에 왕을 세우신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일이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서 17장 14절에 보면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너희들이 왕을, 여기 보십시오. 너희 위에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이러한 제도 아래서 세워라라는 명령을 내리신 일이 있으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왕정 제도를 시작하신 분은 이미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서운은 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이미 작정하시고 아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셨던 분이다라고 우리가 같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정의 폐해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팁처리해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세운 왕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처음부터 그가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시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가 백성들의 인정을 받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도 백성들이 다 짧아요. 왜냐하면 그 출신이 베냐민 출신이거든요. 여러분 사사기 20장 그 내전을 통해서 베냐민 족속이 완전히 거의 전멸 위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그 사건이 초기의 사건이었어도 한 350년, 400년 정도 지났다면 그 민족이, 그 지파가 굉장히 수적으로 적은 숫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적은 숫자의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를 당하지만, 그렇지만 바로 그가 나중에 결국은 왕으로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가 그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백성 지파 동맹을 지파들을 다 불러서 같이 가서 전쟁을 하니까 바로 이기게 되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이 사울과 길랏 야베스와의 관계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길랏 야베스는 요단 동편에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우리 사사기 20장 21절 내전 때 그때 600명의 남자만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 지파가 이제 다 망하게 되었으니 여자를 좀 데려오자. 그래서 그때 데려온 여인들이 이 길랏 야베스, 요단 동편의 길랏 야베스 여인들의 400명을 데리고 와서 이 친인척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사무엘 31장에 가면은 인구조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근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 그때 31장 사울이 죽었을 때,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을 때 그 시신을 거두어준 사람이 이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 부분, 사울과는 항상 길랏 야베스와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 길랏 야베스와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이 사무엘하 상을 공부하시면서 같이 이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요, 그래서 그냥 사사기서를 딱 띄워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서랑 같이 연관해서 항상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은 사실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 암몬 족속의 침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사울이 가서 도와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고마워서 나중에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거둬주는 그런 일, 친인척 관계 속에서 이런 약속을 지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사건, 암몬과의 전쟁, 길랏 야베스를 침공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사건 때문에 그가 이제 인정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자 뭐가 나타나냐면 사무엘의 고별설교가 이루어집니다. 이 고별설교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사직의 고별설교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치는 일이라는 걸 보셔야, 사사직 은퇴,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가 열리면서 선지자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부분이 바로 사무엘의 고별설교가 있는 12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서 고별을 설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돌아서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마음을 섬기고, 핵심이다, 핵심.
핵심. 이게 백성들을 향한 사사직 마지막 은퇴 설교입니다. 그 내용들. 그래서 이때 이제 고별 설교할 때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막 비가 내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일들, 이때 일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사울의, 근데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사울의 첫 번째 죄, 두 번째 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 그 첫 번째 죄가 바로 뭐냐면 초기 업적은 그가 이제 뭐 수비대도 만들고 하는 그런 업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는 첫 번째 죄가 바로 뭐냐면 예배를 아이템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승리의 아이콘으로 보았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직접 예배를 번제를 드려서 그 일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걸로 사무엘이 와서 질책을 하지요. 그럼 질책했으면 잘못을 지적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변명만 합니다. 백성들이 다 도망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으니까 사무엘 군대가 너무 적으니까 다 무서워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변명을 합니다. 그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세울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일지라도 여러분 왕일지라도 단독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게 신정왕국입니다. 왕일지라도 대통령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게 원하죠. 율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7장에 보면 왕정제도를 볼 때 율법을 항상 등사하여 왕 옆에다가 두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어겼다라 하나님 권위를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정을 인정하지 않은 죄입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의 아주 심각한 첫 번째 죄입니다. 첫 번째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은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 군인의 수가 적어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믿고 의지하는. 근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그 승리를 누구 때문에 그 승리를 이룬지 아십니까? 아들 요나단 때문에. 너무 멋진 아들을 둔 것 같습니다. 요나단의 고백,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에게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는 이 부분. 그래서 이 전쟁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근데 그 아들은 이런 위대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나단의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요구했던 것은 사울이 지금 전쟁의 상황이 아주 극악한 상황이어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군사력 의지하지 말고. 근데 그거 안 했던 것이. 근데 요나단은 그거에서 결국 전쟁에 승리했지만 사울은 그 첫 번째 죄 때문에 버림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죄를 또 집니다. 그게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 아시죠? 다 진멸해라. 내 백성 건드린 아말렉 다 진멸해라. 전쟁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진멸과 약탈입니다. 진멸은 싹 다 없애는 것입니다. 다 불태우고 다 하나도 취하지 않는. 약탈은 좋은 것은 취하고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보상으로 주는 것이 약탈 전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멸 전쟁을 명하신 민족이 있습니다. 아말렉 군대와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면 진멸해야죠. 근데 사울은 뭐 했어요? 약탈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짐승을 끌고 온 거예요. 왜 끌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좋은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씀을 바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사울이 왕의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사울 왕을 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후회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처럼 내가 그렇게 할 걸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불순종한 사울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고 할 백성들을 슬퍼하고 걱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이 그 다음에 악신이 들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폭정하겠죠. 선정 베풀겠어요? 악신에 시달린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때문에 당할 백성들 때문에 아파하시고 슬퍼하셨다는 의미가 후회하셨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잘 번역했으면 참 좋았는데 이게 이런 번역상에 좀 자세한 번역 되어지지 않은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사울은 결국은요 하나님께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는, 버림받게 되는 그런 비운을 맞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에 고통받는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등장의 가장 짜잔 하고 등장한 사건, 골리앗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 골리앗 사건 때문에 이 다윗은 아주 위대한 사람을 만납니다. 아주 좋은 정말 사람을 만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 마음에 하나님 마음은 뭐냐면 성실성, 거룩한 분노, 용맹성, 준비성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윗이 행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유대 광야에서 왕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아버지 양을 쳤죠. 그럴 때 골리앗 앞에 세워지게 되는 사울 앞에 고백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에 내가 양을 아버지 쳤다. 이게 사울의 다윗의 성실성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친 모습. 그리고 거룩한 분노.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막 열받아서 하나님의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어디서 모욕하느냐고 이 조그만 그 청년이 이 하나님의 분노 이게 다윗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셨던 그 다윗의 중심 용맹성 다윗이 얼마나 용맹하냐 자신이 왕을 잡을 때 자신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양이 사나운 짐승에게 잡힐 때 그 사나운 짐승을 쫓아가서 막 입에 들어가는 양조차도 그 입을 벌려서 끄집어낸 이 용맹성. 그 용맹성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걸 고백하는 내용이고요. 그는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준비된 자. 물맷돌 연습을 해서 한 방에 그 골리앗을 넘기는 이 준비성. 이게 다윗의 마음에 담겨있는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냐면은요. 요나단, 그 믿음이 좋은 요나단, 참 좋은 사람들은 참 서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나단이 사실은 그 골리앗 다윗이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뿅 갑니다. 아니 남자가 여자한테가 아니라 남자가 남자한테. 그래서 야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죠.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친구라고 보통들은 이야기하는데요. 29 내지 30살 정도 차이가 났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다윗보다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무찌르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혁대, 자기 창칼 다 방패 누구에 줘요? 다윗에게 주죠. 그 의미가 뭐냐면 원래 후계자, 이스라엘 후계자는 요나단이거든요. 야 네가 차후 왕감이다. 네가 왕해 이거거든요. 얼마나 멋져요 요나단 진짜.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인데 다윗에게 다 양도합니다. 요나단의 눈 속에 뭐가 있었냐면 믿음의 귀재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신정을 인정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 나보다는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이걸 봤던 사람이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라고 해서 저는 그래서 요나단을 믿음의 귀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때로부터 이제 사울에게 이것 때문에 욕을 받아서 백성들이 막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이제부터 도망자의 신세를 삽니다. 왕궁에서 피신 나와서 도망 신세를 하는데 바로 그때 도움을 누가 주냐면 아시죠? 사울의 딸인 미갈과 그의 아들인 이 요나단의 도움 때문에 다윗이 목숨이 연명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다윗의 모습이 이제부터 이제 19장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저는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막 죽이려고 합니다. 이 표를 통해서 다윗의 피신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지내는가를 좀 보려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도피 여정의 지도를 보시면 이렇고요. 그냥 표로 보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제가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같이 보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창으로 직접 옆에 악신에게 고통을 당하니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왕궁을 뛰쳐나왔죠. 요나단의 도움, 미갈의 도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피신했습니다. 그곳에 피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사람을 보냅니다. 간 사람들마다 다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황홀경에 취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직접 갑니다. 그래서 사울도 같이 그냥 황홀경에 들어가죠. 근데 이 황홀경에 여기서 뭐 예언을 했다라고 성경 기록해서 야 사울도 예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언이 아니라 그 황홀경에 빠졌다라는 것은 그 스스로 뭔가를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그가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냥 되었다. 근데 사실은 예언은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뜻을 바르게 전한 것이 예언이지 예언은 황홀경이 아닙니다. 그 차원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꾸 오니까 그래서 라마나요스에서 나와서 이제 요나단이 만납니다. 그래서 보호를 요청을 하고 둘이 언약을 맺죠. 어떻게 하죠? 이 언약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가 차후에 왕이 될 거다. 네가 왕이 되면 내 후손 지켜다오. 이거 약속합니다. 이 요나단 진짜 믿음의 귀재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무엘상 공부하면서 야, 이 진짜 멋진 사람이다. 전 다윗보다 더 멋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나단을 만나고 노브로 갑니다. 제사장.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프고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 골리앗의 칼을 얻죠.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때 사위였으니까 왕이 사위였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사울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야 저 사람 진짜 사울은 천천히 해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목숨이 유명하니까 그때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한 이때입니다. 첫 번째 방문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여기서 나와서 미친 척하다가 나와서 아둘람 굴로 갔는데 이곳에서 가족들 또는 환난당한 자 400명이 합류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당시 사울이 굉장히 가족들도 괴롭히고 사울의 폭정에 힘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아둘람 굴에 있으니까 자꾸 힘드니까 모압의 미스베로 갑니다. 여러분 모압의 미스베는 여기입니다. 여기 모압에. 그래서 이곳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이 도망을 갔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 왜 여기 이방 땅에 왔어? 다시 가. 그래서 다시 유다 땅으로 옵니다. 그래서 헤레스풀로 와서 있는데 높 제사장이 학살됐다는 소리를 듣고 아비아달이 거기에서 도망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엘리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이 아비아달.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여기에 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침노하고 그래서 그일라를 구원한 일이 일어나고 근데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준 이 사람 밀고를 해요. 나쁜 놈들. 그러고 나서는 여기에서 또 그래서 도망 나와요. 그래서 광야 요새 10강야 산골 숯불로 갑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또 와서 만납니다. 또 언약을 확인합니다. 요나단은요 이 다윗이 왕이 될 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차 확인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너는 왕 될 거야. 이렇게 왕이 이 요나단이 와가지고 격려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사람들이 밀고를 당해서 또 도망갑니다. 하길라 숯불로 가고 마온 광야 호영지로 막. 근데 여기에서 또 여기서 진짜 잡힐 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다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사울이 군대를 되돌리게 하는 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빼게 도망다녔지만요. 성경 23장 14절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 엔게지 동굴에서 사울을 살린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10광야 하길라산에서도 사울을 살려줍니다. 두 번째. 여기는 아예 진까지 들어가서 사울이 자고 있는 거기 텐트 안에 들어가서까지도 살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블레셋 가드 땅으로 가서 바로
아기스 왕에게 가는데 이때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기스 왕이 두 번째 방문을 했는데도 이때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이때 아기스 왕에게 아기스 왕과 다윗이 이렇게 틀어졌다라는 걸 알고는 받아줘서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죠. 근데 여기에서 아기스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완전히 다윗을 믿어버립니다. 근데 다윗은요 아기스 왕 안 믿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피해가지고 여기 시글락에 거주할 때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남방 지역에 괴롭히는 아멜렉 군대랑 그 주변의 군대들을 가서 다 막 때려 부시고요. 이스라엘 보호한 것입니다. 그리고 막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아기스에게 줬어요. 야, 너 이거 어디서 갖고 왔냐? 그랬더니 얘 남유다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백성들 쳐서 제가 갖고 온 것입니다. 받으십시오. 이렇게 거짓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걸 통해서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피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있었다라는 증거가 여러분들이 여기 27장을 찾아가 보시면 그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윗의 도망 관련과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들이 마지막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은 이 사건. 과연 사울이 아주 사무엘도 죽고 다윗도 없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는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이 사건.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팁 처리에도 되어 있는 부분인데 31 그 부분에 보면은 28장에 보시면은 과연 사무엘이 진짜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보면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아까 악신도 부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나타난 귀신이나 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집안에 심판을 명하신 사건이라고 그렇게 확인되어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 여러분 팁 처리해 보시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길보아 산에서의 사울의 죽음과 길랏 야베스와의 장래의 의미들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는데 이 마지막 길보아 이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사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결국은 여기에서 자살을 하게 되어지지요. 자살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사울의 장례를 지내주고 7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면서 챙겨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뭐냐면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또는 자기에게 은혜를 받은 자에게 그 은혜를 갚았던 사람, 이 길랏 야베스의 모습을 통해서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봤으면 좋겠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나아가는 과도기 시대 그리고 인물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신정의 관점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가시고 그 왕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부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 하에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